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요.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고드린 대로 오늘 주일 예배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마 올해 가기까지는 주일 예배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한다면 반지의 가장 중요한 그 다이아몬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서를 압축하면은 로마서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그럼 로마서에는 죄사함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지, 그 거듭남의 비밀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로마서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변화됐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어거스틴,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어 복음으로 이 나라, 그리고 그들이 있는 나라와 그 땅들을 변화시켰지요. 이 놀라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냈던 그 신앙의 변화가 로마서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적어도 1독 이상씩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는 계속 제가 예배 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망이라는 것이 먼 곳에서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볼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느 관점을 통하여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 하나 여러분들에게 낼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PPT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일몰입니까? 일출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일출이라고 말하는 근거, 일몰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잘 보면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 산 같은 거, 언덕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이 보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3가지의 힌트를 드릴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두 가지만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3가지 힌트를 드리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힌트냐고 다 저한테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하여튼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일몰이겠습니까? 일출이겠습니까? 근거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이에요. 더 넓게 화각을 핀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밑에 더 많은 게 보여요. 그죠? 자, 두 번째 힌트를 드려요. 제가 고향집에 갔을 때 찍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찍은 사람과 제가 찍었다는 것과 언제 찍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거의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힌트가 마지막 힌트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를 확대하고 확대하지 않고, 이게 원본이에요. 이 사진이. 자, 보세요. 밑에 뭐가 보여요? 네, 물도 보이죠. 근데 또 보이는 게 뭐예요? 갯벌. 아, 그래요. 갯벌입니다.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뭐 분분하시죠? 자, 한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제가 찍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향집에 갔을 때 찍었다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대천이잖아요. 해는 여러분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집니까?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죠. 서해 바다에서 지면과 가까이 해가 있다는 건 해가 떨어질 때예요. 이건 일몰 사진입니다. 이거는 갯벌이잖아요. 갯벌은 거의 서해에 많이 있죠. 제가 잘 모르는데 동해에는 이렇게 넓은 갯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추리하고 종합할 때 알 수 있죠. 이거는 일출이 아니고 일몰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있습니까? 첫 번째 보고 딱 맞추신 분, 두 번째 보고 맞추신 분, 세 번째. 이렇게 맞추신 분이 없으세요? 네, 부끄러워서 손 안 들고 있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뭐 맞출 상품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정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힌트 없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정답을 알아내야 된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찍은 사람을 알고부터 힌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진 원본을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열된 힌트들을 하나하나 종합하면, 이거 목사님이 찍었다 그러고, 이분이 고향이 대천이니까 고향에서 찍었다니까 서해구나. 갯벌이 보이네? 그럼 서해일 거야. 그러면은 일몰이 맞겠구나. 유추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저자의 역사성을 알면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해져요. 여러분, 이 작업을 성경을 볼 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를 알고요, 그 배경을 알고 역사성을 안다면 여러분, 성경은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찍은 이 사진을 2000년 후에 누가 발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요. 확대된 사진만 가지고 누가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출이야. 일몰이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막 근거를 가지고 일출이라고 우겨서 이게 일출을 찍은 사진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점점 이건 일몰을 찍은 사진이야 알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일출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의 그 말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정확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역사성을 잘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줘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역사들을 알 때에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시각 안으로, 우리 머릿속의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서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율법서로 보는 설교들이에요.
이 방법도 틀린 방법 아닙니다. 율법서로 보아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 안에 역사성을 더하여서 로마서를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요, 그의 역사성을 알면 더 정확한 메시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각 권마다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권마다 저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성경 각 권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보거나 성경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알게 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성을 알고 저자를 알고 왜 기록됐는지를 알면 정말 이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으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로마서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해야 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좀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워 마시면 들으시면 돼요. 그것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AD 49년에 로마 시티에서 유대인들 전부를 일순간에 추방시켜버린 사건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AD 4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왜 추방되었냐면 AD 49년에 로마 시티 안에서 폭동이 있었어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수에토니우스는 AD 69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열전을 썼어요. 12명의 황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12명의 황제 열전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그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크레스토스의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크레스토스는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기독교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 시티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가 로마예요. 로마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는 로마 나라고 로마 시티는 로마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 시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탈리아에 있죠, 지금도 로마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이 큰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이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일순간에 로마 시티 안에서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시티 안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큰 사회 문제가 됐었던가 봐요. 또 이 글라우디오 황제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어? 그럼 유대인 다 추방시켜.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대인들이 AD 49년에 이 칙령에 따라서 로마 시티 안에서 다 쫓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한번 이렇게 색인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성경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제가 여기 스크린에도 띄울 건데 사도행정 18장 1절 3절입니다. 색인하시고 찾으세요. 또 로마서 펴야 되니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거 스크린 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으신 분들은 볼펜으로 표시해 두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거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의 큰 동역자죠. 큰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되고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AD 49년에 다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로마 안에 있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칙령이 발효되기 전에도 로마 시티 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인 로마서의 수신자죠. 초기 교회는 그렇습니다. 중심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태신앙이죠, 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더군다나 믿었다면 그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중심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거예요.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에 모였던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방인들만 남았다고요. 이방인들만 모여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새신자들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요. 리더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막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다음 주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순서를 나눠서 맡았겠죠. 근데 교회에 얼마 나온지 안 되는 여호수아가 먼저인지 모세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막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막 그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못 맺어.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막 이런 상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야.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상태였어도 로마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모입니다. 유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모이면서 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면 우리 리더들이 돌아올 거야. 목사님이 지금 추방되어 떠났지만 다음 주면 돌아올 수 있겠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이제 취소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 시티 안으로 받아주는 일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했겠죠. 한 주 한 주 모였을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약이 없었어요. 우리는 알죠. 역사를 아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특이해요.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죽었던 칙령은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5년입니다. 5년을 이방인들만 모여서 교회 리더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5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 전혀 없는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로서의 로마 교회. 처음에는 혼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비약적으로 부흥합니다.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처음에 어떻게 예배할지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시간이 지나자 교회를 안정시키고요,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어요.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죠.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냐. 야, 너 나 갈 때 새신자였잖아. 그런데 기도도 잘하고, 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처음엔 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고 교회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 더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리더가 바뀌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제가 있을 때랑 전에 김현식 목사님이 계실 때랑 교회 분위기가 많이 틀렸을 거예요. 틀릴 거예요. 나라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아프리카 교회가 드리는 예배랑 한국인이 드리는 예배 전혀 다릅니다. 부르는 노래 리듬도 다르고요. 여러분, 리더가 바뀌면 교회 모습도 달라져요. 이런 거 볼 때 이방인 리더가 교회를 이끌 때랑 유대인들이 이끌 때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을 거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자유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 5년 만에. 그 전에는 로마 교회는 그 안에서 뭘 먹어도 괜찮았어요.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다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음식을 따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뭘 못 먹습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점심 메뉴가 제육볶음이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이 부정한 짐승으로 그걸 요리를 해서 니네가 먹어? 이방인들은 절기에서 자유로웠어요. 야, 니네 유월절도 안 지켜? 초막절도 안 지켜? 이런 무식한 것들. 막 이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충돌을 막 일으켜. 그래서 생겼던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비판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아래로 여겨요. 먹는 것으로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막 불만이 가득해요. 형제끼리 막 서로 업신여겨요.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분열돼서 나눠져요. 여러분,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분석해 보면은 그룹이 5에서 6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만 보고 그룹이 나눠졌다는 걸 알 수 있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는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잘 봐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름 안엔 정보가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름을 말할 테니까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카무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이죠. 스미스. 존 스미스.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렇죠? 덩샤오핑. 중국이죠.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이름을 말할 테니까 사회적 지위, 하는 일 한번 말해보세요. 마당쇠. 어떠세요? 양반인가요? 종이죠, 종. 조선시대에. 그죠? 지금 이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종이니까 뭐 했겠어요? 그냥 그 양반 댁 가서 일했겠죠. 여러분, 이게 이름이 주는 정보들이거든요. 이 16장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남자는 남자끼리 모였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모였고요. 종은 종끼리 모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였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6, 7개의 그룹이 나와요.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어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도 그 교회는 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어야 됐어요.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됐어요. 여러분, 분열됨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니네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의 키가 되는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잘 보세요. 이게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돼서 뭘 할까요? 하나 돼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막 하나 돼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막 하나 돼 가지고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하나 돼서 뭐 하는 것이 교회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막 싸우고, 나보다 신앙이 약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가득해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지금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되를 방해하는 어떠한 죄된 마음이 있다면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뤄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제 설교 마무리는 로마서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아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시고요,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십시다. 이 스크린 보셔도 되고 또 이 성경책 보셔도 되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모든 설교 마칩니다. 자, 제가 읽는 속도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갈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